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26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이며 다윗과 똑같은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10사람들이 기브아 있는 사울에게 와서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 또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하여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왜 다윗을 또 찾으러 가는 것일까요? 저번에 그렇게 다윗한테 미안하다고 너는 정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어쨌든 사울은 갑니다. 가고 나서 갔는데 이제 다윗에게는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따라왔다라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팩트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지는친 곳으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넬의 아들 군대장관, 군대사령관 아브넬, 사울과 아브넬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사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잡으러 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아히멜렉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리고 수레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다윗은 왜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가는 것이죠?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히멜렉은 누구인지 사무엘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이고 아비새, 그리고 요압의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요압 둘은 이제 형제겠죠. 자, 그런데 수르야와 다윗이 남매지간이에요. 누이예요, 누이.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얘네들은 누구냐면 조카예요, 조카.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조카랑 그리고 여기 아히멜렉 햇사람 아히멜렉 둘 사람한테 누가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다윗의 조카 아비새가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아비새는 앞으로 계속 종종 나올 인물입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둔 채, 자, 지금 사울은 잠에 들어있지만 5분 대기조처럼, 5분 대기조 아세요? 군대 군필자들은 압니다. 5분 대기조 혹은 어쩌면 정말 자기 곁에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울의 어떤 심리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 사울인데, 근데 이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적진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적진 가운데 들어갔었던 다윗과 아비새가 다윗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24장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들 뭔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죠?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은 그때 또 얘기합니다.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자, 아비가일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아니면 자기가 나발이 죽었을 때처럼, 아니면 자기 때가 되어서 죽거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냥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전쟁 사고사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그렇게 하실 테니 그 권한은 자기한테 있지 않으니 죽이지 말고 내비둬. 비록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적진 한 가운데 사울이 있는 깊숙이 정중앙까지 들어가서 죽이지도 않고, 그러면 왜 간 거예요 여기? 머리맡에 있는 창과 수통, 물통만 갖고 갑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사울의 것인 거겠죠. 사울의 어떤 그런 전투 권위 혹은 그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물통은 또 이제 여러분 수통은 물은 이제 그 생명과 같은 것인데 하여튼 그런 걸 상징하지 않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가지고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깨달지. 왜냐하면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음은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4장과 그리고 24장과 그리고 26장, 여기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다면, 그때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윗의 진영 가운데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가, 그래서 이제 옷자락을 벤 사건이었고, 다윗은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오히려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랑 그게 다르죠. 그리고 그때는 옆에 있던 그 누군가가 다윗한테 다윗 쪽 사울 죽여라 하는데, 이때는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오늘 다윗은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비새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교육, 여러분 우리 종종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비새한테, 조카한테는 뭔가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3,000명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사울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었던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 용맹스러운 아비새한테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것이죠. 정말 참 교육을 해준 것이고, 또한 사울에게도 물통과 그리고 창을 갖고 가면서, 내가 사울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어떻게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그리고 아비새에 대하여 참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묵상 가운데 하게 되었고요. 과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참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